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심령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사오니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지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에 나오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부족했던 마음과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성품에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무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선선한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힘을 내어 맡겨진 사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여러 가지로 혼란 속에 처해 있는 이 땅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치 아래 서로 화합하여 정치와 경제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곳에 악한 불의를 다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이 승리하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장서 일하는 이 나라의 일꾼들이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자녀들이 교회들마다 넘쳐나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주한계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가정들 그리고 모든 일터에 항상 함께 하시어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을 애친 속에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의 마음들이 모여 큰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많은 일꾼들이 삶에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에 앞서 저희 특별히 이궁희 예친과 영유아부 식구들과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초청 가수였습니다. 예, 영유아부 부장으로 그 교사들의 이 마음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 그 소속들이 아는 이 부장의 마음이 아마 무거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죠? 세상 사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큰아들 다 있잖아요. 큰아들. 이 큰아들도 전부 다 말도 안 듣고, 그죠? 그런 중에 참 이 찬양을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도 아니라 바로 하늘 소망을 두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저희들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우리 36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은 여기 일꾼이 나오지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성막을 짓는데 너희들 이렇게 지어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내용들이 그 앞장으로 쭉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지난 한 오후 시간에는 그걸 했는데 지금은 그걸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지금으로 말하면 왜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니까 앞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어김없이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형 아론까지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들다 보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금송아지일 것이다 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져 버리는. 그러고 난 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야, 너가 던진 그 십계명 너가 이제 너 손으로 돌판을 만들어 라고 해서 두 돌판을 모세가 만들고 아침 일찍 올라가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본다면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달라고 보여달라고. 왜? 우상들은 다 있거든요. 우상들은 다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형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상이 없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합동측이라서 여러분 십자가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교회 안에 이렇게 달지 않아요. 왜? 십자가가 우상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화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이것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이게 누가 만드느냐는 거죠. 그죠? 아무나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설계하세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성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 모양입니다. 여러분, 저것은 광야에 있을 때의 성막의 모형도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몇 규빗 그러는 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놓고, 또한 거기에 기구는 무엇이고 좌우에 뭐가 있고 문은 어디로 내고 안에 가서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떻게 걸으며 또한 거기에 제단은 어떻게 쌓아라 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 35장 앞으로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설계를 하시고 난 뒤에 누구한테 맡기느냐는 거예요. 저 교회를 이제 우리 또 건축할 때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빠르죠, 그죠? 교회 건축한 지가 6년이 이제 지납니다. 갈 때 여러분 가장 교회가 무슨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설계도입니다.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하고요, 그 설계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처음에 그거부터 묻습니다.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그래.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 철학이 그거였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풍 구지 농공 육아까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큰 하나의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계하시는 분이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멀리서 보면 방주예요. 배. 모르셨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셨죠. 중앙에 있는 게 돛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종탑이 있죠. 그래서 구원의 방주의 그 모양대로 이렇게 교회를 그 모양이 그리 됩니다. 자, 그럼 안에 내용은 어떨까? 라는 것들 어떻게 1층에는 뭐가 나가고 2층에는 뭐가 나가고 3층에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 설계와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한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한지 모릅니다. 자, 어느 정도 듣고 기초된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걸 또 와서 그걸 또 고칩니다. 또 고칩니다. 아마 10몇 번을 고쳤을 거예요. 그리고 설계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허락을 받죠. 군청에 들어가서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 이제 건설회사입니다. 그 건설회사를 불러서 몇 개 건설회사를 불러서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견적을 한번 내보세요. 재료는 뭐가 들어가고 어디에는 뭐가 하고 이런 구체적으로 견적을 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호동건설이라는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교회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곳이에요. 다른 데는 몇 군데는 교회를 지은 전문가들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지은 적이 없는 호동건설이 사장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보니까 사장님이 한 번도 교회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그래요. 그게 제일 약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한번 그 건설회사에서 처음 짓는 거니까 모델하우스처럼 지을 수 있습니까? 네? 이런 모델하우스는 잘못 지면 앞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잘 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은 교회가 아마 지을 겁니다. 선택하세요. 어떻게 할래요? 부실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양식껏 하시고 그리고 한번 잘 지어보세요. 그러면 선정해 드릴게. 하니까 사장님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대. 교회를 처음 짓기 때문에 처음 짓는 게 이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델하우스처럼 그분들이 지었어요. 그런데 설계도대로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설계도를 줬어.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줬는데 공사하는 분들이 이 설계도 이거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지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지은 거예요? 못 지은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잘 졌다 해도 설계도를 짓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 맡긴 사람한테 칭찬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설계도대로 너무 잘 지었어. 또 부실이 없어요. 비도 하나 안 새요. 내일교회 김성도 목사님이 저보고요 당부합니다. 야, 이 목사
천정 공구리 칠 때는 반드시 네가 있어야 된대. 왜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충 한대. 거기다가 막 쓰레기도 부쁘고 막 담배꽁초도 버리쁘고 그러니까 주인이 탁 지키고 있으면 또 잘한대. 그럼 목사님 그랬습니까? 그랬대. 근데 와 비가 새죠? 여러분 내일 교회는요 7번 짓는데 7번 다 비 샜어요. 천장에서. 그래서 그까이 할 말 없다. 그래도 니라도 잘 지라고 내 안 카나? 제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왜? 하는 거 보니까 신뢰가 가요. 안 지켰어. 그런데 너무 성의 있거든. 그 설계대로 그대로 해. 그러니까 든든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설계를 하고 모세에게 맡겼고 모세가 그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 선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쓰느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초점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 누구를 통하느냐? 반드시 사람을 통하거든. 그 사람이 누구냐?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어떤 사람을 맡기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주시느냐. 여러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것은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쪽 일의 전문가를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아, 이분 전문가인데요. 여러분 전문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에 먼저 하나님이 지명합니다. 누구를 지명하죠?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브살렐과 오홀리압.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을 합니다. 지명을 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또 지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지혜롭다 하는 게 뭘까요?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솔로몬을 아마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이렇게 드려요. 1000번제를 번제를 1000번을 드린다 그 말이죠. 1000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린데 왕이 되면 그 어린 것도 아니죠. 그건 사실인데, 그죠? 왕이 되면 많은 사람을 판단해야 되고 재판해야 되는데 제 지혜와 경험으로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로운 마음, 여기 지혜로운 마음 할 때 이거와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이게 바로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에 인도되는 마음. 그러니까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경험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전문가들이 보고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보십시오. 뭘 주느냐? 여호와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 또 마음이 지혜로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내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 지혜와 총명, 그 앞에 우리 3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 31절입니다. 35장 31절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기 똑같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지혜나 지식이나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죠? 근데 지혜는 한 단계 더 높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언행과 모든 것이 품위 있게 하는 자를 지혜롭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혜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죠? 그 이름 뜻이 그거예요.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알고 나의 모든 언행과 행동도 참 성숙한 자로서 그 행동을 하는 자가 지혜롭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많은 지식과 많은 모든 이 정보를 알고 난 뒤에 그것을 이게 뭐 하는가,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라는 것들을 잘 쓰게 하는 것이 바로 총명이에요. 적재적소에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게 바로 총명이에요. 어떤 분은 많은 것을 아는데 이것을 전달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총명스럽지 못한 거죠. 또 어떤 분은 아는 것은 없는데 말이 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이거는 세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교육시킬 때 학원 열심히 보내는 게 낫겠어요? 교회 와서 기도시키는 게 낫겠어요? 예? 돈 벌죠. 영어 학원 안 가도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만 열중해도요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요즘 시대에 모르는 소리. 서울대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느 학원 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답 다 알잖아요. 학업에만 충실했습니다. 예? 제 사촌 동생도 그래요. 영대 의대 지금 의사인데요. 가가 항상 1등을 하니까 주위 학부형들이 제 이모한테 와서 한성이 야는 어디서 공부했냐고, 어떻게 공부하냐고. 그 야는 맨날 집에 있거든. 예? 학원 안 가요. 또 집에서도 공부도 아니야. 빈둥 놀아. 근데 1등을 한단 말이야. 희한하죠. 그래서 야, 니 왜 그래 하냐?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서만 공부해.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예? 그 하나님이 그 이모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이에요. 아마 곧 학원 보내려고 계획하는 분들 이제 뭐 고민이 막 생길 것 같아요. 학원비를 아끼느냐, 교회에 기도를 하게 하느냐. 예? 해강이가 그럴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영어 학원 끊어놨다 카제. 예? 우리 이성훈 집사님은 돈은 또 이게 또 뭐 더 가려고 그러니까 계획이 또 이게 차질이 있지.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줍니다. 총명을 줍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보십시오. 이 두 사람 불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일. 바로 뭐냐? 여기 보면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또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앞세울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계획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모든 것을 똑똑하다고,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왜 못 사느냐? 가만 들여다보면요, 자기 딴은 똑똑해요. 여기 투자하면 됩니다, 저 투자하면 됩니다, 막 그렇게 밤새도록 또 공부해. 여러분 그래 투자해가지고 돈 벌이 분 있나요? 제일 처음에는 좀 벌을지 모르지만 끝내는 보면 바닥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미련하지만 말씀으로 그냥 꾸준히 가면 뒤를 돌아보면 어느덧 이곳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느덧 10년, 20년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충만하게 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주식 공부 안 하셔도 돼. 그런 걸로 투자하지 마시기 바라고 오로지 믿음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그러고 난 뒤에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지혜를 얻고 난 뒤에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돼요. 이런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가 바로 뭐냐? 자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복은 누구한테 주느냐? 자원하는 자에게 주세요. 이건 제가 늘 항상 외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과 솟아나는 기쁨으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원하는 심령, 솟아나는 기쁨. 여러분 주님의 일들은 시켜서 하는 건요, 아무리 잘해도 80점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건요, 이상하게 120%의 효과가 나타나요. 찬양단 우리 찬양을 해도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건요, 이렇게 못해. 내가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자원해서 하는 거니까요, 기뻐 뛰고 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똑같습니다. 끌려 나오신 분들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요. 근데 자원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온 분들의 이 예배 자세는요, 달라요. 예배 시간부터 달라요. 끌려 나오는 분은요, 겨우 11시 정확하게 11시인 줄 알고 나오시는, 11시에 나오는 거 한 벌써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10시 45분부터 찬양이 그대로 예배입니다.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이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일은요, 마음이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자, 이러니까 어떠한 역사가 벌어지느냐?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성전을 짓는다고? 성막을 짓는다고? 교회 이렇게 집시다 해가지고 건축 헌금 딱 하면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지금 오신 분들은 건축 헌금 거의 다 미참석자, 네? 다 짓고 오셨잖아. 그죠? 일부러 교회 짓는 데도 안 가잖아.
딱 보고 교회 오래된 거, 질 거 같은 느낌이 딱 들면 그거 등록 안 하잖아. 어디를 등록해요? 다 지났는데. 그것도 3년 안에는 안 가. 3년 안에는 빚 갚는다고 막 자꾸 헌금하라 하니까 안 가.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이게 정리가 된. 그래도 탁 오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예? 헌금할 수 있도록 남겨놨어. 우리의 이 계산은요, 자꾸 그런 쪽으로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건축한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물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침일까요? 억지로 하는 건요, 저녁이에요. 그죠? 아침에 하려고 하다가 아깝다는 거예요. 아, 안 돼.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언제 가오는? 저녁에 가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반틈 띵가 묻고, 그죠? 하는 척 하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안 되고, 내 직분이 이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뭐 명색이 색깔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지 않았어. 아침에 오는 거예요, 아침에. 왜 아침에 올까요? 준비해가지고 해만 뜨면 그냥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기다렸다가 드리고 싶어서 달려오는 거예요, 아침에.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시간 약속 했어. 보고 싶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안 해보셨나? 예? 저는 항상 빨리 갔는데 우리 집 사람은 30분 늦게 와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잖아요. 예쁜 사람은 그게 허용이 돼요. 30분 늦게 왔다 이유가 돼요, 그게. 그죠? 근데 자유분방하게 생긴 분이 그래 늦게 오면 안 되죠. 저분은 늦게 왔어요. 이해가 됐어요. 저는 항상 빨리 가. 20분 빨리 가가 30분 기다리지만 거의 50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당연해요. 아침마다 이렇게 자원해가지고 기다리고 그냥 해만 뜨면 그냥 달려가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 4절에서 5절이에요. 4절 5절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자, 문제가 생긴 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가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넘치는 복이 흐른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각자는 연약하고 각자는 부족하고 각자는 뭐 깨어지는 그릇 것 같은 자들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합치면요 남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오니까, 자원해서 아이가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축복하니까 보십시오. 그 5,000명이 먹이고도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옮겨잡으면 이것은 없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어놓으면 쓰고 빌려주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을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그래서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요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에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달려갈 방향도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합니다.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있으면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일 힘들고 어렵죠?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넉넉함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만 되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삶이에요. 악이 얼마나 이게 많아요. 눈만 뜨면 여러분, 타락은요 금방 해요. 타락하는 건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예? 전화 한 통 받으면 타락한다? 예? 가끔, 이제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가끔 010 뭐 이렇게 해가 나는 이게 입력되지 않은 전화라서 한번 받아요. 그러면요 어김없이 아가씨 목소리가 나요. 외로워요. 뭐 우리 보고 오야라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응답을 한다든가 순간적으로 그래 뭐 어떻게 하면 되니 이 하는 순간에 그냥 타락하는 거지 뭐. 그냥. 예? 여러분, 순간적에 여러분, 이 땅에 유혹의 물결이 얼마나 많다고요. 함정이, 덫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기려고 하면,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자는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집니다. 솟아나는 기쁨이 생깁니다. 지혜가 넘치고요, 또한 총명이 넘치고 지식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무엇에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심이, 성막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성막을 이루어서 나만 행복하게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막 중심으로요, 성막이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여요. 성막이 중지하면요 똑같이 중지해요. 성막 중심의 생활이 되어지고 성정 중심의 생활이 되어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움직일 때 여러분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행사할 때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추석 끝나면 곧 저녁 기도회가 합니다. 잘 추석 때 드시고 그 힘으로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40일입니까? 제 진짜 마음은요 40일 하고 싶어요.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쭈루채 20일. 그래서 아유, 하든 말든 저 혼자 40일 할 거예요. 그래 20일은 공식적으로 하고 20일은 저 혼자 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당신 혼자 20일 하라고. 그래서 40일 맞추라고. 그래서 맞출 거예요. 따로 오실 분들은 따로 오시고, 대신 못 오시는 분들은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할 것 없이 하루에 한 번 20일 동안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입니다. 그거 20일입니다. 그래서 20 플러스 20입니다. 이해되시죠? 20 플러스 20 저녁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바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피곤한 일들이 막 생길 거예요. 얼마든지 핑계거리들이 막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우리 찬양단이 이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는 약해, 연약해, 깨지기 쉬운 그릇이.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에요. 나의 이 실패는 나의 간증이에요.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입니다. 내 삶의 원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하는 어린아이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 나의 영광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누구신 나라 내가 다시 합시다. 걸어가니 나의 약함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약함,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누구신 나라 내가 걸어가니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삶들이요 일어나는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누구신 나라 내가 다시 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누구신 나라 내가 걸어가니 하나님, 나의 삶을 일어나는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누구신 나라 이 시간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경험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고 내 지식으로 내 계획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설계자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 속에 나 쓰러짐이 있습니다. 나 가난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나의 상급이요 나의 간증이라는 이 사실들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앞세워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그 성실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총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삶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있을지라 우리의 가난함일지라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또한 상품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우리의 달려갈 때 달려가 선한 싸움에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마음이 지혜로운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대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들 삼아 주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혜와 공률로 사랑의 풍성하신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JMB 종합건설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 가정 몸과 마음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 돕는 아버지 사업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루하루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풍성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님 앞에 또 건축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들며 일천문제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소원들이 되어져서 걸어가다가 보면 예수의 흔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날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향수에 젖지 않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권면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부터 합시다. 호석이가 오늘 준비 딱 하고 있습니다. 호석, 자, 오늘 지난주날로 결석해가지고, 자, 호석이가 요즘 노인이 올라오나? 자, 호석아, 한번 하자. 힘차게 합니다. 예배.
그렇지. 기도, 찬양, 성기, 전도. 아이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호수가 좀 컸다고 이제는 요유를 부리고 있어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예, 5살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이제 개발 과정이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부터 여러분 예치 모이고 난 뒤에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우리 여기는 21일 돼 있는데 22일 금요일 날까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노회 대표로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시찰례가 14일 날 목요일 날 아침 7시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우리 지난 2박 3일 갔다 왔고 이번에 또 2박 3일인데 2박 3일 아니에요. 1박 2일밖에 될 것 같지가 않아요. 화요일 날 저녁에 아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새벽은 있습니다. 월화 새벽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고요. 수요일 날 새벽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멀리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지지 마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멈추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불신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은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지지 마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멈추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그 역할 감당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